할렐루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특별 새벽 묵상, 역대기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월 6일 월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만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역사를 편찬하는 역사가는 자신이 담당하는 역사책의 편찬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고 바로 그 정통성을 지닌 사람들의 정체성을 밝힐 목적으로 역사를 기술하게 되지요. 역대기서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또 하나의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에스라서 2장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과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기서를 처음 열면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족보와 계보의 형식으로 세밀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7장은 이스라엘 북방 5지파의 계보를 기록했죠. 역대상 8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9장은 에스라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족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단 한 구절도 헛되이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왕기서를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데 왜 역대기서를 별도로 기록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 역대상 9장을 묵상하면 그 배경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녕 실패한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는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단 말인가? 참으로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제기하죠. 이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율법과 성전을 경시한 백성들의 타락이 원인이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곧바로 회복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세기가 흘렀고 성전도 재건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과 제도는 어느 정도 정비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긍심도 거의 무너진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재건의 지도자들은 역대기서를 기록합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는지 분명한 비전과 확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하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킨 것이고 제사장적 관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이 두 권의 비슷한 역사책을 담고 있지만 기록 목적과 관점은 많이 다른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 역대상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역대기 9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열왕기서의 관점을 잠깐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표현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역대기서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포로기의 후유증과 상처를 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구성하셨습니다. 그 12지파 중 과연 몇 지파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전쟁에 나간 군대가 원래 1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날 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계수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에스겔 37장 17절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 날에 대해서 예언했지요.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에스겔의 예언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왕가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주체 세력으로 역사적인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역대상 7장 보면 이스라엘 북방의 5개 지파의 계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파를 왕조 실록에 공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읽고 있으면 솔로몬의 후대부터 벌어진 수많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전쟁의 상흔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늘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의 결과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습니다. 고대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어요. 싸우는 자들이 어떤 신을 앞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신앙이지요. 역대상 8장에서 왜 에스라가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역대상 10장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의 죽음과 실패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해석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이지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범죄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울 같은 왕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역대기서가 전하고자 하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의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시편 144편 1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잠언서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전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키워드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역대상 9장 3절 보면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명단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묵상한 대로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귀한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죄악을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심판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징계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전반에 깔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서로가 똑같이 죄를 짓고 결국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것이지요.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 7장 10절에서 자신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명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서 7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율법과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령한 영적 예배가 올려지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영적으로 교제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인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라가 꿈꾸던 그 회복의 비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어요. 사도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서 낳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말씀하셨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은 형식적으로는 기도했지만 사실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만났다는 말은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 땅에서 찾아내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칭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영어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A man after God's heart라고 표기했어요.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